21절 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었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이 말을 듣고 나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끝까지 가서 끝까지 해보고 나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 뭐가 생깁니까? 내상이 생겨요. 내상이. 그러니까 뭐든지 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 급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해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22절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망가지는데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다양한 루트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어느 순간에는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는 천사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의 통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주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어느 때 들으려고 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할 때 듣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 급하니까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쪽 가다가 이거 더 가면 안 되는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왜 어려움 당한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통 중에 머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인도하신 그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죠. 사람이 좀 이렇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될 때는 세상의 소리가 잘 많이 이제 들려와요. 세상의 소리. 하지만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더 귓가에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좀 쉽고 편안하게 되어졌을 때는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지지만 주님의 음성보다는 그런 소리가 먼저 들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위협과 환난과 고통, 이게 정말 심각하고 어렵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맡겨준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부분 앞에 대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은 종착적으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인생 지금보다는 좀 쉽고 편안하게 사는 거, 거기까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한 자로서 우리의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개입하심 자체가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의 보호막과 울타리가 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한희 목사님 아는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교수가 됐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요양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정점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내려와야 될 때가 정말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주의 일에 쓰임 받다가도 어느 순간 고통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사명 가운데 온전히 머물다 보면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의 역할은 뭐죠? 위기와 환난 가운데, 배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바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중에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음성을 듣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대로 믿고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지금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배고프고 배멀미하고 그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괜히 엉뚱한 소리 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들 힘들고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확신이 없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다 내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 나도 긴가민가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기 위해서 긴가민가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있고 어느 정도,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느 히스기야가 고난의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함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셨는데 나중에 모른 척 하잖아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히스기야는 두 번째는 왜 간구 안 했을까? 왜?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망한다, 이제 후손들 잡혀간다. 그랬을 때 왜 자신의 생명 앞에서 기도했던 그가 왜 즉시로 기도 안 했을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기도 응답 자체가 그 중에서 하나가 좀 유력하게 평가하는 게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거야. 그때는 바꾸지 않은 거죠.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아마 그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 그것.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수많은 사람들,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어떤 이들에게 기도응답을 하시며,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비춰주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 이후로,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주님께서는 다른 거 물어보지 아니었어요. 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셨고, 또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음을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하지만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믿음이 때로는 좀 모호한 것 같고, 또 그 믿음이 때로는 또 하나의 상처로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광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런 표현을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함과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됐구나. 그것에 대해서 느껴질 때가 마음으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든 내 육신의 피로든지 간에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나아갔을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 내 믿음의 분량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과 기대함과 소망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접수하셨구나, 그때. 그때 이후로는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을 흘려서 죽으려고 해서 기도하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각자의 좀 신앙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럼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보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정 못 알아들으면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시든가 아니면 담임 목회자의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주시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믿는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울이 주님 불러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저절로 나머지 것들이 다 알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운데서 그가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자잘한 환난과 풍파가 있고 때로는 커다란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면은 이제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순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아니다라면은 포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마음 주시지 않겠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지 않을까요? 맞으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26절에 그런 쪽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이후에 이제 섬에 이제 실제적으로 걸리게 되죠. 멜리데 섬에 그들이 도착해서 구원받게 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그것이 크든 작든 누림을 통한 기쁨이 있고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때문에 느끼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신하는 일에 정말 기쁜 것은 그게 없다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다가 있는 거 어차피 또 없어지거든요. 살다 보면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고 계시는구나. 기도 응답이 더디면 정말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더디면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또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립돼야 돼요. 다른 분들은 개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는 방법들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만의 교제하는 방법들, 하나님의 사인.
각각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그 통로들도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맡은 자리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 일괄적으로 몰아가기보다는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들은 이미 허락하신 줄 믿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으로 간구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허락하신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고, 오늘 본문 가운데 광풍 불고 여전히 난파선에 갇혀가지고 떨고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줄을 믿고 간구하는 것.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만나셨습니까? 사역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역의 중심이 있었고, 바울 사도를 항상 들으려고 했어요. 주의 음성을 대해서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기도응답을 못 받고 누리지 못하고, 맨날 이거 간증하면 남 얘기구나, 나는 저런 일 없었는데 이거 딴 얘기 아니야? 하나님 동서로 갈라 계시나?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했던 믿음을 선포했던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했던 하나님, 우리 재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다 동일한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정말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쁨의 관계성 가운데 교제하고, 또 주의 음성 따라서 인도하심마다 나아가고, 눈에 보이는 상황 가지고 판단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이 없고 볼 것이 없으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아도 주께서 음성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좀 더 단순하게 하나님은 아주 쉽고도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 때로는 그런 확신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선택이 무엇이든지 간에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내년 한 해 또 각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믿음으로 응답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려야 될 것을 믿음이 없고 의심함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혹시 내 삶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날마다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제부터의 삶의 여정이 우리 믿음의 분량을 넓혀나가고, 그 믿음의 분량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한 가지만 붙게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항상 믿는 자로서 달려가는,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